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살게 하신 하늘의 뜻대로 다 하지 못했던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악과 거짓과 위선들이 성공할 수 없고, 비록 인간의 눈에는 정직과 진리와 참된 것이 약해 보일지라도 하늘은 바로 그 적은 씨앗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우리 눈에는 띄지 않을지라도 아직도 악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고 하며 거둘 것이 많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시간 적은 무리일지라도 주 앞에 나와 부복했사오니 저희들로 하늘에 살아있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며 오늘 지난 한 주간에 살아왔던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며 주 앞에 고백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부끄러움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때로는 죄악이 있사옵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날 지켜주시니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하여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장애인 주일, 그리고 4.19 혁명 기념하는 주일로 오늘 정재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택한 백성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이끌어주시며 세워주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부에서 예수님의 수자로 시험받았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 요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배반자, 실패자로 전락했지만 실패자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참 제자로 회복시켜 살게 하신 걸 생각할 때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가 실패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슬피 울며 통에 자백함으로써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공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문과 영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저희들에게도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하는 반석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킨 능력이 종이는 것을 흠모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부흥의 불씨를 붙이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눈물 어린 얼굴, 가시관 쓰신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얼굴도 주님의 얼굴로 변하고 우리 교회 모습도 주님의 얼굴로 변할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감히 주님의 얼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앙망하고 사모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한반도는 방복 70년, 분단 70년이 되었지만 이 순간도 남북은 서로 불신하며 군사력을 높이며 엄청난 물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주님,
남북관계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남 갈등으로 보수와 진보, 만연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정치 불신 등 국론 불일치 역사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이제 지역과 이념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게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북 평화 통일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이 사회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반도 주변 정세, 세계 정세를 잘 살펴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며 좋은 계획을 잘 세워 진정한 평화,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어가도록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능의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저희들에게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어 당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해서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한 성도가 치료받고 곤궁한 삶이 부해지며 만사 형통케 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린 심령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성가대가 정석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드려지는 그 입술이 정성이 복되게 하시고 고백적인 찬미 기도가 되어 모든 성도가 찬양으로도 은혜 받고 타탄 마귀 세력이 물러가는 권능이 나타나게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범사와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복 주시는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감사 영광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망 권세에 계시고 벌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독할 오늘의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7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틀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치세요. 감사합니다. 예, 은혜가 되실 땐 박수 치십시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니까 아마 은혜가 됐든지 온 교우들이 박수를 쳤대지요. 설교를 다 마쳤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왜 성가대는 박수 치고 목사가 설교엔 안 칩니까? 그래서 쳤대잖아요. 오늘 치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순서지에 이미 밝힌 것처럼 근본 주일은 부활절 후 셋째 주일, 그리고 장애인 주일, 그리고 4.19 혁명 기념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로는 다음 주면 교회 창립 8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전주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다짐은 새로우리라고 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절기 가운데서 왜 부활절 그리고 끝났으면 그만이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거기에 또 번호를 붙여서 이어가느냐, 그것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가자는 의미가 있다 하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 더더군다나 4월 20일이면 장애인의 날로 돼 있어서 우리가 핸디캡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 때 경쟁 속에서 그들의 불편함과 그들의 약점이 밀려나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소위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4.19라고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역사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큰 것을 위해서 적은 것을 희생하거나 적은 것이 큰 것을 위해서 감히 나를 내놓거나, 그래서 그 큰 것을 보다 대의를 위해서 비록 내가 작을지라도 큰 꿈을 가지고 내 생을 멈춘다 할지라도 그것을 후원해내는 모습들이, 이게 바로 4.19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의도적인 매스컴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철에서 임산부석이 있는데 그 임산부가 정작 그 자리를 앉을 수가 없는 우리의 사회. 주차장에 가보면 거긴 틀림없이 장애인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정상인의 차가 서 있어서 그 자리를 주차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는다면, 소위 약자가 자기의 그 모자람이 세상 속에서 더 큰 남의 도와주어야 할 그 사람이 차지한 것 때문에 더 큰 불편함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면 진정한 장애는 누굽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불편함을 보고도 자기가 임산부석에 앉아 너무나도 태연하게 있는 사람, 원로석인 줄 알면서도 연세 드신 어른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때쯤 되면 눈 내리 깔고 자고 아예 모른 척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 창현의 식구들은 그런 순간이 오면 발딱 일어나셔서 어른을 모시는 실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을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정작 장애인은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정상인답지 못하게 사는 그가 장애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 스스로의 내 삶과 나의 됨됨이를 들여다보며 내 인격이 이 시간까지 오랜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살아왔다고 긍지를 가지는 너와 내가 혹시라도 영적인 장애는 아니었을까? 정작 하늘의 일을 한다고 하며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하늘을 가리우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며 도리어 아픔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까? 구약과 신약 속에서 소위 하늘을 향하여 사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최종 목적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믿음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오늘 구약에서는 거룩함,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향해 사는 신앙인들의 삶은 하나님 같이 되는 거다. 그것을 소위 거룩과 온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도리어 내가 온전하지 못함을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정상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한 자로서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음을 뉘우치고 깨닫고 붙들고 향해 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일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며 살아라. 이것이 구약 성서의 배경 속에서 인간의 삶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짐이 제7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시며 그것을 쉬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 되니 온전히 이루어지더라 해서 창조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격의 참다운 완성을 향해서 가는 자의 마땅함일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인간, 그 쉼을 세상의 모든 생활을 쉬고 하늘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쉬시니 오늘 우리도 그것을 쉬며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 보기 좋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성서를 바로 보면 착각해서는 아니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일하지 않음이구나. 일하지 않고도 내가 모든 것이 나에게 채워진다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는 분명히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잘 가꾸며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대로 있어야 할 자리, 그 모양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어진 세상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세상사를 보고도 그 세상사 속에 하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내가 사는 내 가정을 들여다보며 이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없으면 죽은 가정입니다. 비록 우리의 역사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가 아니라 역행을 할지라도 그 역행하는 역사를 보고 이것은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외치는 자가 있다면 그 역사는 죽은 역사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살려내기 위해서 그 역사를 거꾸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겁니다. 하늘을 향한 방향을 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간은 하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 경쟁과 힘을 겨루는 데서 내가 너에게 밀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서며 내가 너를 지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늘마저도 나를 향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룰 것을 다짐하며 만들어 놓은 것, 그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들. 더 비참한 것은 하늘을 잊어버린 세대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닫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창현의 재단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엇을 원할까? 내가 지금 이 직장, 이 일터에서 다툼과 모함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비로소 들을 때 소위 인간에게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의 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슴 터놓고 내 부끄러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의 가장 약점과 나의 가장 변변치 못함을 감추지 않고도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편안하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그 순간 도리어 온전함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받아주셨고, 가장 부끄러운 순간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제자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데도 그물질하고 있는 그에게 오신 예수님은 네가 날 사랑하니 일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서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너는 이것은 먹지 말라 하고 세워놨던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악과는 하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필요,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인간의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어졌던
인간적인 용기. 가끔 보면요, 사람도 깜짝깜짝 놀라는 부끄러운 일들을 그렇게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인이라면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결국은 신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 신. 너의 신이 아니라 나만의 신으로 만들려고 그래. 이 생각은 내 교회, 내 것. 아니, 그 순간 하늘은 없어집니다. 기독교도 없어집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심적인 또 하나의 인간의 종교가 되기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공교롭게도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너와 나는 적이 될 수밖에요. 오늘 골로새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그는 성서에 그대로 따르면 에바브라가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바울의 전도를 듣고 어느 순간인가 바울을 존경한 나머지 자기가 교회를 세운 뒤 골로새 교회가 되었고,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조언을 요청하니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써서 준 것이 골로새 서가 된 거예요. 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전제하기를 하늘을 향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신학, 그건 바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중간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은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은 거짓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신학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신학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3장과 4장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을 향한 참 예배입니다. 그 단어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근데 사랑해야 될 이 첫 번째, 여러분은 사랑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며 그에게 여러 가지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은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래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 이 주기도문, 제 성경에 이 찬송가 앞에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 볼 땐 저는 외우면서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주기도문 하면 저는 늘 이걸 펴서 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주일인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행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만 이 사도신경을 합시다 그래 놓고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이 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터가시면 우리 다 알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든지요.
근데 전 이 주기도문에서 제가 특별히 한 단어를 고쳐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니?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다가 같이라고 하지 않고 만큼이라고 저는 써놨습니다.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세상에 저는 안 하고 받기만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주기도문 다 술술술 잘 넘어가는데 그 대목만 가면 저 역시도 왜?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면 분뜻 가슴속에서 아니지 하며 저를 잠시 멈추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 내려놓읍시다. 풀어버립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도 또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우리를 나로 하여금 멈칫거리기에 저는 하늘 앞에서 내가 용서해 준 만큼 저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의 위에다가 여러분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사랑은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창현의 식구들, 아니 소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인들의 삶에 드러나져야 하는 모습은 바로 이 하나로 묶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야기하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저는 그 평강을 먼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늘을 향한 나의 평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언젠가 하니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평강을 얻습니까? 내가 죽는다는데, 살아날 길이 없다는데,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의 기도 가운데 나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다면 이 죽음이 하늘의 뜻인 줄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때 비로소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죽는 것이 내 영광 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며 돌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이라면 하늘을 향한 기도가 그것이었고 결단이었다면 바로 뻔히 나를 향해서 등 돌리고 뻔히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 그 사람을 향해서마저도 책망하지 않으며 그럴 수밖에 없는 너를 인정하며 우리 성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이라긴 하지만 아나니아 집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 보고 너 오늘 닭 일기 전에 날 3번 모를 것이라고 그랬던 그 순간 단 아래에 있는 숨어 다니고 있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되지 않아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때 그는 부끄러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이 나와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쉽지 않지요. 창현의 식구들은 바로 그 끈한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에게 죽음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이웃이 나를 향하여 너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수많은 배신과 버림과 비틈과
거짓과 매도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는 그 평안함을,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기 위해 하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내가 하늘을 향한 자로서의 삶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세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아픔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도 내가 바로 하늘을 향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함께 노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을 향한 몇 가지 부탁을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미 하늘로부터 사랑받은 자입니다. 창인의 식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갑시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겪는 수많은 부당함들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안은 속에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하여 각자의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창현의 믿음의 큰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 창립주일에 권사로서 네 분이 임직받는 너와 나의 또 한 주간의 삶에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 불편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거북함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마저도 어긴 적은 없습니까?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났던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바로 나였던 모습을 우리는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소위 신앙적인 갈등과 믿는 자의 생활의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십시다 하고 한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창현의 식구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약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자요, 내가 비록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요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사랑을 더하고 평강을 이루며 감사하며 늘 내가 너를 향하여 네가 나를 향하여 함께 이 세상에서 하늘 사람을 보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햇빛과 같으니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임하게 불러주신 하나님, 감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소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하여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그리고 가족과 형제를 통하여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늘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아야 할까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것을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린 저들 손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 참으로 때로는 밤을 지새며 그 몸이 피곤한 만큼 일하며 가슴앓이 하면서 마련한 것일지라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일에 내 것을 드려 같이 그 하늘 뜻 이루기를 원하여 바쳐진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 일하는 자리자리마다 그가 가장 연약한 자리,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며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할 순간 하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자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안고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달으며 그 일을 참여하는 저들 위해, 주님과 그들의 소원 위에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값지게 하늘의 뜻 이루기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킨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춘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창현의 식구들 위해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수많은 이웃들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지라도 세계 도처에 나가 살고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